먼저 한번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난주에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오늘 좀 더 보강해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한 말씀을 전할 테니까 귀한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인도 이를 받는 건데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 몸이 하나의 세상의 물질의 요소로서 모든 요소, 수분과 뭔가 이렇게 전부 다 각종 탄수화물로 엮여져 있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근데 몸이 있다고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데 영과 혼이 떠나게 되면 우리는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고라사 지방에서 가버나움에 한번 가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갔는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이 당시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회당장 하면은 율법학자로서 그다음 회당을 총괄하고 있고 그다음 예수를 좀 배척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을까요? 뭔가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12살 난 외동딸이 다 죽어가게 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간청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발걸음을 돌려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지만은 그 회당장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서 야이로에게 한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갈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님을 데리고 그 아이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죽었다는 그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울고 있어요. 야, 울지 마라. 그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아니 죽은 사람을 가지고 잔다라? 이게 무슨 말이야? 저 사람 아직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아이야 하니까 그 아이의 뭐가 돌아왔습니까? 영이 돌아왔어요. 영이 돌아오니까 살아났습니다. 이와 같이 영이 떠나면 죽은 존재가 되는데 영이 돌아오니까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5장에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인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걸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놓고 막 하니까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고 싶어요. 그게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이거 너무 많아. 내가 좀 정신 좀 차려야지. 이거 다 가져가? 그럴 수 없어. 해가지고 일부러 좀 떼가지고 감춰놨어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팔았는데 이것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네가 성령을 속였구나.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구나 라고 얘기하니까 그 혼이 떠났습니다. 혼이 떠나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서 장사를 지내는데 삽비라 그 부인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삽비라한테 똑같이 물어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라구나 하니까 혼이 떠났습니다. 그도 장사를 지내고 말았습니다.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영혼이 쏙 빠져나가면 완전히 죽은 존재예요.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진짜 힘들어 하면서 막 어린아이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것을 판단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의 복음을 듣기 전에 한번 전혀 듣지도 못한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나보고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 그러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은 나보고 버릇이도 살 수 있다 그랬는데 나는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다 이랬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참 예수 믿는 사람 미쳐도 한참 미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하루살이한테 See you tomorrow? 내일 보자고? 내일이 어디 있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너무 연약해가지고 자기보다도 좀 더 큰 것을 한번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태양이 뜨니까 태양이 뜨겁게 쫙 뜨니까 태양신을 섬기는가 하면은 산에 갔으니까 고목나무가 크게 있는데 좀 신기하게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새끼줄을 걸어가지고 피나이다 하고 거기다가 절하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유튜브에 뉴스에도 나왔던 거예요. 우주선을 발사하는데 거기다 돼지머리 넣고 절하는 거 있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의 영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 인류의 조상 아담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 된 것이에요. 그걸 모르는 게 사람들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영원한 심판의 가운데 그냥 죽게끔 내버려 두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실 길을 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에 달리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알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사정은 누가 압니까?
사람의 영밖에 알 수가 없어요. 제 사정을, 제 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것을 우리를 알게 해준 것이 바로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세요. 그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백성과 관원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고 읽었던 그 말씀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럴까? 저분이 저러면 안 되는데.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다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있고 병이 막 낫고 신유현사가 되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가 소문이 들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기적과 이적은 보는데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지 못한 자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냐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사역, 내 일을 보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전 사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역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더 크신 사명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살아서 생전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를 보고 기적을 본 사람들도 때로는 의심하고 믿지 않는데 죽으시고 부활에 승천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살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기만 하면 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계획은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줄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율법으로는. 근데 나를 구원시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말씀하기를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도 결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예수를 힘입어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시키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귀한 핵심 복음의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 앞에서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구나. 난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율법을 말미암아 나는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 인간은 육신의 몸과 영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죽었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 시체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은 영이 있어야 되는데, 영이 있어야 사는데 그 영을 새로 집어넣은 게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나는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난 것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새영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보내주셨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하니까 전부 다 마음이 찔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런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함이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성령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를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듣는 것만 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듣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것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장래일이란 뭡니까? 앞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성령 예수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를 말하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을 놓고는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만 하는 것이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성령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하였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증거할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모르겠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찔림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찔림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되면 내 마음에 자꾸 왜 저런 말을 자꾸 듣게 할까? 내가 좀 이상하네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가르칩니까? 첫째는 죄에 대하여 찔림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와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로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었구나. 그러면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로구나 자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성령이 자꾸 얘기하고, 집에 가서도 누워있으면 그 얘기가 나고 생각나고, 저 얘기가 생각나고. 그 누가 하겠습니까? 귀신이 합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마음을 자꾸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거야.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옳다함을 인정받는 것을 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갔을 때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우리를 의로운 예수의 옷으로 입혀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의는 예수님이 자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은 그래 너가 예수를 믿느냐, 그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의로 나를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난 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 의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3절과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의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뭘 하려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뭘 해보려고 자꾸 애쓰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데도 그걸 모르고 내가 해가지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의롭다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근히 자랑하고 하는 그 의를, 당신이 만든 그 의를, 자신이 시키고 하는 그 의를 전부 쓰레기통같이 휴지같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전부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에 이르는 한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이 의를 꼭 내가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걸 안 가지고 가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옷을 입혀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나의 의는 아무 쓸모가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의구나, 이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되겠다, 믿어야만 되겠다,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자꾸 알아듣지 못하니까 성령이 여기서는 이해를 못했는데 운전하면서 잠자면서 뭘 하다 보면 자꾸 그 의에 대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나를 의롭다고 받아주고 천국에 이르게 해주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찔림을 받게 됩니다.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이미 심판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변화된 것이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에 이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진노의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 사탄 이미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쫓겨나 지금 이 세상에 추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게 너 완전히 멸망되니까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은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에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에게 의가 되는구나.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구나.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겠구나. 바로 양심의 이 안에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그 말씀을 외쳤을 때 거기 있는 사람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형제들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이 약속받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영적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은 형편없는 자들이었어요. 따라다니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 이런 장면이 몇 가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도마는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빌립이 무엇이라고 또 옆에서 얘기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금방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동문서답하는 것입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왜 그런 기적을 베풀고 왜 이런 이적을 베풀고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고 어떻게 해서 부활해서 가지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 가르쳐 줬는데 다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성령의 조명에 대해서 쉽게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는데 빛이 없으면 깜깜해서 안 보여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빛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눈은 내가 마음대로 감았다 떴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열어줘야만 그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열어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저분이 성령 받은 분이구나. 저분이 어떻게 저럴까. 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듣는 거 보면 전부 다 여러분들은 성령은 받은 분들이에요. 받은 분들이에요.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더 확실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46절에 있는 것인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있게 하고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으며 벗었을 때 옷을 나를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의인이 대답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했습니까?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겠습니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힐 때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의인은 자기가 자기의 영혼은 죽고 이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또 벗을 때 옷도 입히지 않아주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벗으신 것을 보고 병들거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는데 왜? 우리가 다 했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임금이 말하기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희는 영원한 형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한 건 정말 의인은 자기가 한 것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에 의해 감동에 의해 가지고 성령이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에 있는 자들은 임금이 기억하지 못한 것을 자기들은 했다고 기억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나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다 정말 양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겨우 교회가 어려울 때 렌트비를 지원하신 분들도 있고 교회가 힘들어할 때 어려운 것도 다 일하게 하고 교회가 뭐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또 헌금도 해가지고 그것을 장만하게 해주시고 어떤 성도가 아프고 어떤 성도가 문제가 있으면 그 성도 끝까지 돌봐주고 또 교회 우리 EM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인크리지 시키게끔 위해서 물질을 주시고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기억을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시켜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닌 인간관계로 할 일들은 꼭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되어서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인간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가만히 헌신하고 뭘 하고 내가 한 거 왜 안 알아줘? 그 알아주기 원했습니까? 그러면 난 내 생각으로 한 거죠. 내 영으로 한 거죠. 그런데 성령이 해주시니까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때 그렇게 하고 너가 그때 그래 하지 않았느냐. 내가 안 했는 것 같은데. 과연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과연 누가 양 같은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병이 들었어.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루다에 있는 것을 알고 제자들이 가서 루다에 가가지고 베드로 빨리 와보라는 거예요. 다비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 다비다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보이기를 이 도르가가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면서 이가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한 후에 그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리고 손을 잡고 딱 깨우니까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자, 다비다에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베드로가 오게 한 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다비다가 일하게 한 것도 성령입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살린 것도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역할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면 내가 조종하는 것이 되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성령이 내게 주관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잘 받으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긴 계시는데 성령을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기도 하고 눈을 닫아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말씀을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도 하고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많이 듣고 읽어야 돼요.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많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순전한 신령한 져서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 같이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이다. 사슴이 얼마나 목말라 합니까? 그 신의 물을 찾아가지고 그거 한 모금만 마시면 너무 좋은데 그와 같이 내가 말씀을 갈급할 때 그 말씀이 내게 꾹성이 것처럼 너무 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으로 성령의 말씀을 제어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왔으면 그대로 순종만 하면 이미 열매가 맺게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세상에 겁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겁날 것이 없어요. 또 둘째는 예수님이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 준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어떤 식으로 보여줍니까? 그건 각자에게 보여줍니다. 각자의 사정과 각자의 은혜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온 세상에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슬픔도 나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나갈 수가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순강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성령은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하게 해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꿈으로도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기쁨